진행이 됩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옆 지체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을 때는 단순히 그 성경의 내용과 지식을 아는 것을 넘어서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 그 성경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곤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자연스럽고 쉬우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우리가 모두가 아시듯이 이 말씀을 살아내고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살아낼 때, 말씀을 가지고 살아낼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도 싸워야 하고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환경과도 싸워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말씀에 따라 살아가겠다고 결단을 하지만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으니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할 때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물을 던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려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살아내는데 쉬운 방법과 어떤 요령은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계속해서 말씀을 살아내기를 실패하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먼저 그 말씀을 살아내고 그 길을 걸어간 신앙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 다시 한 번 더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거쳐왔습니다. 이집트로부터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의지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의지하며 또 그분의 말씀에 따라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은 결국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진행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정복 전쟁입니다. 그 정복 전쟁에 수많은 정복 전쟁들이 일어나지만 승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 성읍들을 이스라엘은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 거대한 여리고 성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작은 성들과 또 가나안 연합군마저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본문에 와서는 그 정복한 땅,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을 이제 분배하는 작업을 시작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된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12지파를 기준으로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물론 레위 지파는 제외하고 므낫세가 2지역을 분배받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그 땅을 분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하는 방식이 참 재미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땅의 크기에 맞는 인구수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땅은 어느 지파가 들어갈 수 있도록 후보를 정합니다. 민수기를 보면은 어떤 지파가 몇 명이고 무슨 지파가 몇 명이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인구수에 따라 땅의 후보가 정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세부적으로 그 후보 안에서 제비뽑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거룩한 땅, 하나님의 약속의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데 무슨 땅을 놓고 제비뽑기를 하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제비뽑기를 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제비뽑기라는 방식은 바로 이 땅에 대한 선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표현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구수가 그 땅에 비해서 너무 남거나 차지 않게 인구수대로 대략적인 지역의 후보를 정하고 이제 제비뽑기로 그 땅의 분배를 하나님께 맡겨드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이제 해야 하는데 갑자기 그 유명한 갈렙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렙이 등장을 해서 이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까지의 내용을 갑자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갈렙이 어느 한 땅을 지목하더니 이 땅 헤브론 땅을 나에게, 우리 지파에게 주세요라고 갑자기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제비뽑기로 랜덤으로 지급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랜덤으로 하고 있는데 이건 저 주세요, 이건 쳐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보통 이렇게 랜덤으로 제비뽑기를 해서 분배받을 때 누군가가 저는 이거 가질래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 사람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심하죠. 지금 모두가 공평하게 랜덤으로 지급을 받는데 왜 너는 너가 원하는 것을 따로 지목을 하느냐 라고 하면서 엄청난 항의가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공평하지가 않죠. 자, 그런데 지금 갈렙이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더 이상한 건요, 다른 지파들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자,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땅의 분배,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의 분배가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시기에 지금 오늘 본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시기에 땅을 분배한다는 것은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완벽하게 다 하고 나서 너는 이걸 가지고 나는 이걸 가져 이렇게 분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반적인 정복 작업을 했지만 여전히 아직 그곳에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땅을 분배한다는 것은요, 어느 정도 그 땅을 기업으로 받고 뭔가 자신의 지파가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좋은 점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땅을 받는다는 것은요, 그 땅에 가서 내가 정복 전쟁을 해야 한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그 땅에 가서 그곳에 사는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해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이전까지 12지파의 연합군인 이스라엘 한 국가로서 그 가나안 땅 족속들과 전쟁을 할 때는 든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각 지파별로 각자의 분량을 받아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의문이 드는 것이죠. 그렇게 아직 각 지역에 위협이 남아 있었다면
당연히 뭔가 더 위험한 족속이 있었을 것이고 덜 위험한 족속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비뽑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갈렙이 먼저 어떤 특정 땅을 달라고 하는 건 더 문제가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문제가 안 되었을까요? 자, 이 질문의 답은 갈렙이 달라고 한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갈렙이 먼저 달라고 한 그 헤브론 땅은요, 바로 아낙 사람이라는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족속이었을까요? 혹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정탐꾼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정탐꾼을 보낼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 거대한 족속이 있었고 그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라고 외쳤던 그 사건에서 이들이 봤던 그 족속이 바로 이 헤브론 땅에 사는 아낙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대하고 강한 민족의 대표격인 이 아낙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헤브론 땅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헤브론 땅을 제비를 뽑아야 하는데 갈렙이 먼저 나서서 제게 그 땅을 주세요라고 하니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더 쉬운 곳, 더 약한 곳, 더 간편한 곳을 선택하려고 그 땅이 걸리기를 바라고 있었을 텐데 갈렙은 지금 가장 강한 민족이 있는 그 땅을 먼저 나서서 달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저는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찬양 다들 아시죠? 네. 저는 어릴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걸 원해요. 하나님, 지금 나한테 이것이 필요하고요. 내가 그러기 위해서 이곳을 향해 나아가야 하고요.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제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앞으로 가는 길에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으로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완전히 그런 가사가 아닌 것이죠. 너무나도 강한 족속이 아직까지 있어서 어떤 지파라도 받기 꺼려하는 그런 땅인데 지금 갈렙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이 고백은 내가 그곳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고백인 것이죠. 지금 갈렙의 나이는 85세지만 정탐꾼 시절에, 그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외쳤던 그 신앙의 모습과 동일한 고백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2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아멘. 젊은 시절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저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쳤던 그 갈렙의 모습과 오랜 시절이 지나서 이제는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이 모습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갈렙의 이러한 신앙의 모습 때문에, 갈렙이 바로 이러한 신앙의 모습 때문에 한결같은 신앙인의 대표로 불리게 되는 것이죠. 자, 갈렙은 거의 그 이스라엘의 원로급이 되는 가장 나이가 많은 자 중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가장 강한 상대와 싸우려 선택했으며 그곳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외쳤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갈렙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갈렙은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지고 결단을 하였을까요? 자, 우리 함께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왜 갈렙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갈렙은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마주한 그 약속의 현장, 지금 본문의 현장에서도 두려웠을 수 있겠죠. 그것은 성경이 밝히지 않지만 어떠한 상황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또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오늘 본문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갈렙은 그 땅에 위협이 보이더라도 다른 이들이 꺼려하더라도 힘들더라도 쉽지 않더라도 효율적이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고 또 그분이 그 모든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심에 따라 그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을 향해 나아간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또 가서 제자를 삼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자로 살아내는 것.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들을 살아내기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이죠. 쉽지가 않고요, 어렵고요, 불편하고요. 나에게 주어진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함께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로 살아내는 것이, 말씀에 따라 살아내는 것이 힘들 것이고 환난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길을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말씀에 따라 살아내겠습니까? 누가 삶 가운데 말씀을 살아내며 예배자로 살아내겠습니까? 굉장히 어렵고 꺼려지고 힘든 길인데요. 자, 그런데 기억할 것은요,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승리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 약속을 굳게 믿으며 그 땅을 달라고 요청하며 담대하게 나아간 갈렙처럼 이미 이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배자로 살아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믿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따르며 이렇게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